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대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살찐 것만큼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참 교회가 부흥하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옥에 갈 것 같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지옥에 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우리가 지은 죄들, 씻을 수 없는 죄들, 그 성경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하말티아라고 얘기합니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관역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그 사람을 무엇 때문에 만드셨고, 그래서 그 관역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져야 무엇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인지가 분명해지죠. 이 컵은 물을 담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컵이 스마트폰 기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컵의 관역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역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쓸데없이 이 컵이 스마트폰 기능을 장착하느라고 애를 쓰다가 물을 담지는 못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고장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죠. 참 죄를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 선악을 구별해야 되죠. 그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죄를 깨닫게 될 텐데, 문제는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는 그 기능이 고장이 났습니다. 자, 거짓말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거짓말이 죄죠. 누군가가 저에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뭔가 큰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굉장히 정의로운 것처럼 거짓말을 정죄합니다. 근데 받기 싫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없다 그래 그랬는데 이 사람이 없긴 왜 없어 하고서 해서 아유 죄송합니다 해갖고 이제 정말 받기 싫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라고 해서 미안해 라고 하지 않죠. 사람이 말이야 융통성이 없어. 뭐예요? 거짓말이 죄냐 아니냐, 선이냐 악이냐를 누가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선악으로 결정하는 거죠. 그 거짓말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악할 때에는 거짓말을 악이라고 말하고, 거짓말이 나에게 조금 유익할 때에는 융통성이라고 말해요. 그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차선을, 우리 교회로 가다 보면은 차선이 한 차선이에요. 근데 옆에 아파트로 가는 차선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차선을 쭉 가면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서 끝에서 꺾는 그 얌체들 있잖아요. 굉장히 그냥 분노하면서, 근데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기사 아저씨가 이쪽 차선을 차고 쫙 가갖고 끝에서 싹 똑같이 분노해야 되잖아요. 운전 잘하시네. 누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골목에다가 주차를 좀 하려고 이렇게 주차할 좀 장소를 찾으려고 운전하면서 근데 앞에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든지 뒤에 차가 있는 걸 보면 좀 비키든지 빵빵거리면서 야 여기 전세 냈어? 라고 하면서 그 차를 댑니다. 차 대고 나서 이제 나오는데 뒤에서 누가 빵빵거려요. 그러면 네가 여기 전세 냈어? 내가 운전할 때랑 내가 보행자일 때랑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 밥 먹듯이 하거든요. 근데 융통성이지. 사람이 그렇게 꽉 막혀서는 안 되지.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나는 거짓말도 안 하는 것 같고 굉장히 일관된 것 같고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선악의 기준이 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름 착하게 살죠. 내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착하게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너의 나름대로 사냐는 거죠. 왜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느냐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고장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것에 굉장히 뿌듯해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름대로 사느냐고 창세기 3장에서 묻고 계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이 네가 선악의 기준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그게 모든 문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것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네가 전세 냈어? 또는 뒷차에게 네가 전세 냈어? 이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선악과 따먹은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고 하시고 이 지경까지 온 거 너무 억울해 보이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구원해 달라고라도 구할 텐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이 근원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요한일서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lawlessness예요. 법, less, 없다, niss, 없음, 뭐 이런 거죠. 예. 무법이에요, 무법. 우린 자꾸만 무언가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범한 것, 하지 말라셨는데 한 것, 하라셨는데 안 한 것, 이것을 죄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법이 없는 것.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법을 주셨죠.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럼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내 속에 법이 없는 게 죄라면 무엇이 구원이겠습니까? 법이 생기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기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선악의 기준이 생기는 것. 그래서 나에게 손해가 돼도 거짓말은 죄이고 나에게 유익해도 거짓말은 죄인.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죄의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평화롭게 살고 계시죠. 우리가 검은 천사, 하얀 천사 뭐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얀 천사는 제 밖에 있어요. 검은 천사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이렇게 말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나와 죄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죄의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주 평화롭고 아주 행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래라 저래라 하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반란을 일으키고 죄와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과 죄를 분리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지금 굉장히 큰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세포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추억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전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심으시려고. 우리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죄와 편먹고 하나님께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편먹고 죄에게 저항할 것인지.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묻죠. 태어난 적이 없는 아기들이 정말 그 엄마 뱃속에서 눈, 코, 입, 귀, 손, 발, 이거 어디다 쓸까요? 그 아이들끼리, 태어나 본 적도 없는 아이들끼리 아무리 연구를 해봐야, 아무리 토의를 해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그냥 탯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쓸데없이 눈, 코, 입, 귀, 손, 발을 뭐하러 만들어? 탯줄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 아이들끼리 아무리 연구해도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죽음 너머에 대해서 여러 이론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됐는지,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어떻게 대답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답하실 만한 분에게 이 질문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짐승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은 질문이 있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을 다 가지고 계셔요. 짐승은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질문할 정도로 똑똑하지만 대답할 정도로 똑똑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질문은 있지만 그 해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대답하실 만한 분에게, 권위 있는 분에게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의 근원이시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태초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존재하셨던 분만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또 알파와 오메가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있으실 그분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꽤 높인 줄 알아요. 꽤 그래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엇 중에 제일 나은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즘 학생들 얘기로 클래스가 다른 분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사랑하고 우리의 섬김을 드릴 만한 분이고 영원히 찬양받으실 자격이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의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아셨습니까?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하는 것,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마땅히 내려야 할 정거장을 정말 하나님 생각하다가 놓쳐본 적이 있으세요? 게임하다가는 그래 본 적이 있으시죠? 정말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죄를 떨치기 위해 애를 써야 할 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상에 방해가 되거나 영향을 끼치는 내일 시험인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막 시험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막 이런 것들에 마음이 가득 차서 막 축구 경기 잊어버리고 끝났겠네? 축구 경기 보다가 잊어버리기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가득 차서 정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신지.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남중 남고 그리고 남대 군대 남대 대학이 남대가 있어요. 물리학과 40명의 여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도 남자 고등학교에서만 99년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 다녔으면 좀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집사람하고 이제 연애를 하는데 막 집사람이 계속 거절을 해요. 저는 굉장히 제가 이성적이고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거라서 나에게 뭔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연애를 하면서 거절을 당하면서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유행가 가사들이 하나같이 내 소리인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국어에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시나 뭐 이런 거 수능에서 시나 이런 거 풀 때 보면은 모르겠어요. 작가의 심정. 그거 풀 때마다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시 써볼게. 네가 풀어볼래? 네가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작가의 심정을 뭐 어떻게 알아서 이걸 틀렸다 맞았다를 해 막 하면서 근데 그래서 시는 뭐 제 인생에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끝이다라고 하면서 살았는데 그 연애를 하면서 시집 코너에 가가지고 그 사랑에 대한 시들을 근데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넌 가끔 내 생각하지? 난 가끔 딴 생각해. 저의 그 시절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AI였을 거예요. 낑낑낑 뭐 이러면서 정말 제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것도 지금 수업해야 되는 때 도저히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보문고 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정말 뭐 어려운 문제라도 뭐 시간을 들여서 풀면 풀리잖아요. 안 풀려요. 이 마음을 바꾸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말 넌 가끔 내 생각하지? 난 가끔 딴 생각해. 가끔 배도 고프고 뭐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정말 가득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는가? 목숨을 다하였는가? 지금 거기에 저요라고 말씀하실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살아계신 거 보니까 네? 죽을 뻔한 거 말고 정말 목숨을 걸어봤는가?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 많잖아요. 그럴 때 나 하나님 알아.
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나요? 식사하실 때 기도는 하시죠? 뭐 어디 이렇게 007처럼 너 뭐하니? 아니야? 응?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걸 할 수 없어. 지금은 예수님 믿는다고 죽이지 않죠? 진짜 죽이지 않나요? 지금도 예수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그거 못하겠어. 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키신 십자가를 지고 정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해 보셨습니까? 처녀로서 아들을 낳는 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겠습니까? 대책이 있었습니까? 대책이 다 서서 요셉은 이렇게 하고 이걸 다 세운 다음에 한 게 아니죠. 헤라클레스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 헤라클레스예요. 그런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목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겠습니까? 목숨을 다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머뭇거려지는 거, 내가 그 친구에게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죽고 싶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취급당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다하세요. 죽어도 돼요. 왜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참 우리에게 너무 뻔뻔스러우실 때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성경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떤 많은 경우에 그냥 죽었잖아요. 전 제일 그게 불타 죽는 거.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무릎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응? 와, 그 와중에 언제라도 그만하면은 물 부어준다고 그러면 와, 그거 어떡해. 근데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잖아요. 지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지들 살려주시지도 않아?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도 아니에요. 부활이시거든요. 생명이시거든요. 부활할 거거든요. 목숨을 다하였는가? 뜻을 다하였는가? 나의 의지를 다하였는가?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정말 계획하고 그 일들을 하는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보려고 시간 맞춰놓잖아요. 심지어는 아무리 맞춰놔도 그 시간에 못 일어날 것 같아서 밤을 새잖아요. 계획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맡겨요. 되겠지 뭐. 시험이고 뭐고 어쨌든 이걸 못 볼 수는 없잖아 하고서 그냥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기 위해서 밤에 자기 전에 물을 사발로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오줌 마려워서 일어나게. 근데 여러분 고3들 보면 그래도 좀 좋은 대학 가려고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폴더로 바꾸잖아요. 죄 안 짓기 위해서 그래 보셨습니까? 내가 이 스마트폰으로 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습관이 너무 이것에 잘못 길들여져 있는 것 때문에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폴더로 바꿔보신 적 있습니까? 그건 지나친 건가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죄짓게 하면 스마트폰을 부셔버리는 거, 이거는 과격하죠. 과격해 보이죠.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할까요? 그냥 손을 찍어버릴까요? 여기 계작도 하나 갖다 놓고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근데 스마트폰 때문에 못 가요? 자, 나오세요. 엄지손가락만 합시다. 은혜예요, 은혜 막 하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요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막 이렇게 그 공자 맹자급의 굉장히 33살이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보다 20년이나 어려요.
33살의 예수님을 뭐 굉장히 뭐 끌리는 옷 입고 다니시면서 막 그렇게 뭐, 힘들지 뭐 하면서 뭐 이런 힐링하시는 분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이에요. 예수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고,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라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기분 좋은 말씀들만 수집을 해가지고서 이게 예수님이야 라고, 이게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나의 선, 악으로 구별하는 거죠. 나에게 좋아 보이는 예수님과 좋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눠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유혹해가지고서 이 지경이 된 것을 배운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겠어요. 지금 이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는 거지, 지금 제가 그거를 우리나라의 현재 말로 번역해서 말하면 여기 삐리리 처리돼야 돼요. 방송 용어가 아닌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데, 이것을 교회에서 이런 거를 화들짝 놀래하고 손을 찍어버리자고 말하면 지나치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죠. 이순신 장군 믿으시죠? 근데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그 배는 타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러면서 믿는다고 말하는 거죠. 안 믿는 거라니까요. 불신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믿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 믿음을 구하는 힘이 생겨요. 힘을 다하여 사랑했는가? 정말 소진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나 더 이상 못해 라고 할 만큼 완전히 소진돼 보신 적. 영화보다 그러신 적은 있죠. 저 프리즌 브레이크, 그거는 다음 편을 안 볼 수가 없게, 그것도 제가 30대여가지고 조금 체력이 있었거든요. 애들 다 재워놓고 그거를 보는데, 시즌 1을 한 번에 봤어요. 죽겠더라고요, 이제. 왜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안 될까요? 힘을 다한 경험이 있는가?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고참이에요. 후배가 있어요. 보통 그 회사에서는 고참이 먼저 어느 날 휴가 가는 걸 정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언제 우리 맞춰서 휴가 가자. 이번에는 내가 고참이니까 이때 가면은 돼. 근데 회사 갔더니 새카만 후배가 먼저 그 기간을 정했어요. 이럴 수가. 막 항의를 하고,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부터 하루에 1시간씩 남아서 그 후배가 하는 일을 인수인계를 받으래요. 그리고 그 인수인계 받은 걸로 그 후배가 휴가 간 동안에 그 후배 일을 하래요. 친구들은 다 그 기간에 놀러 가 있는데, 그 후배 대신에 후배 일을 대신하면서 자기가 가고 싶었던 휴가 기간에 휴가도 못 가면서,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남아서 초과 근무까지 하면서 그 후배 잘 놀고 왔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만약에 누가 나보다 먼저 이걸 했어요 했더니 어디에 누구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사람이네? 자, 사랑 하나만, 이 상황에서 사랑 하나만 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시간씩 남아서 둘이서 인수인계도 받아야 돼요. 응? 그리고 다 가능하죠. 내가 휴가 간 거보다 더 잘 놀고 오기를 바라는 거 불가능합니까? 내가 대학에 붙은 것보다
그 사람 대학에 붙었으면 하는, 그리고 내가 대학에 붙은 거 얘기할 때 정말 자기가 붙은 것보다 더 좋아해 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다고 착각하시죠? 한우 정식을 먹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것만큼 공허한 게 없어요. 제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로 사는가, 사람이.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 가끔 캠프 같은 데 보면 세족식 해요. 세족식. 발 닦아주는 거. 제가 볼 때 세족식을 하려면은 캠프 프로그램에 세족식이라고 쓰지 말고 거기에 물음표를 딱 찍고 그 전 시간에 그 축구 같은 거를 이제 한 2시간을 막 땀나게 한 다음에 자, 곧바로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냄새 펄펄 나는 이제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세족식이라고 써놓으니까 서로 민망하지 않게 그냥 다 닦아가지고 닦을 것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또 2줄로 해가지고서 또 뭐 발 닦고 그 다음에 뭐 삥 둘러 앉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닦이신 거 막 그거 그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나누는데 주님의 사랑이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감격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죠. 내가 내 발 닦으면서 감격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발 닦으면서 감격 안 해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돈이 달랑 1,000원 있어요. 이 1,000원 가지고 내가 빵 사 먹은 기억이랑 그걸로 나도 배고프지만 내가 너 빵 사주는 거야 해갖고 빵 사준 기억이 다른 곳에 저장이 된다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만 시키면 또 하면서 좀 뭐 이런 거 있죠? 뭔가 시키면은 그게 왜 하나님이 그냥 잘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피의식이 있어요. 비행기 지금 오늘 몇 대나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핸드폰에 문제 안 온 거 보면 하나도 안 떨어진 거죠. 이런 날 감사하기보다는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지키신 은혜를 모르고 꼭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막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그 막연한 피해의식,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냥 그게 무슨 못할 짓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 안타까우셨어요. 소고기 있는데 같이 먹을 사람 없는 그 외로움을.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 이 기쁜 것을 이야기해봐야 시샘만 받는 관계들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정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아니 이렇게 기쁜 삶이 있는데 예수님 얼마나 낙심하시려면 낙심하실만 했습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 이해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떠나가고. 근데 그 배신감에 쩔어가지고 너무하죠 뭐 이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무슨 금욕적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삶을 사시면서 나도 한 번 더 참는다 뭐 이러시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기쁘셨어요, 예수님. 제가 요즘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되게 기뻐요. 예수님 정말 기쁘셨구나. 내가 충만한 이 기쁨. 이 예수님 마지막 날이거든요. 몇 시간 후에 이제 잡혀가실 거고, 호기롭게 뭐 예수님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던 다 떠나갈 거고, 알아요, 예수님.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기쁨, 충만한 기쁨, 이게 사라지거나 방해받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뭐 핍박받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책, 너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면 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사랑장 아시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진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알렉산더 대학 세계 정복도 했죠. 스티브 잡스 스마트폰도 만들었죠.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걸 연구하면서 정말 그의 동기 중에 사랑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nothing입니다. 그가 벌었던 거 뭐 어디다 써요? 세계 정복 뭐하러 했어요? 그냥 가로 2m, 세로 2m 정도만 있으면 사람 묻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재벌 할아버지가 회사 가면 90도로 인사하는 사람 숱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그 손주 앞에서 일로 와봐 할애비 계산이 없잖아요. 다들 돈 때문에 꾸벅꾸벅 인사하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기쁨이 안 돼요. 근데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는데 할아버지한테 와. 이 계산 없는 애가.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애가 할아버지한테 오는 거. 이게 그 수십만의 그 사원들이 인사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대체 뭐가 기쁘겠어요? 우리 무슨 그랜드 캐년만 가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래요. 그게 모든 세계예요? 그게 우리가 보기에 좀 깊은 거지.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와, 내가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하면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도대체 뭐가 기쁘시겠어요? 이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게 기쁘시겠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거절할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 이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셨습니까? 아, 죄인이죠. 근데 그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의 기준이 뭡니까? 그냥 뭐 좀, 음란한 거, 뭐 한 거, 또는 뭐,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딱 한 가지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냐고. 너와 연합된 이웃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역이에요.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한 죄의 목록과 서열이 있어요. 살인죄는 좀 크죠? 그죠? 탐심은 좀 작죠? 탐심은 뭐 매일 뭐 하는 거고, 근데 살인은 가끔 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살인이나 강간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건 왜 큰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수근수근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거는 큰 죄고 자랑하는 거, 인스타그램 보세요. 뭘 올리는지. 그 먹기 전에 이거 찍기 전에 이거 건드렸다간 죽어요. 그죠? 자랑하려고. 연애하는 거 자랑하고요. 먹는 거 자랑하고 여행하는 거 자랑하죠.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가서 먹는 거 자랑하려고. 자랑하는 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누구 뒷담화 까는 거 있죠? 수근수근하는 거.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근데 딱 우리가 정해놓은 죄의 서열을 보면 어떻습니까? 큰 죄라고 생각하는 건 잡혀가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거는 잡혀가는 죄고, 탐심, 자랑, 이거는 잡혀가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큰 죄고, 난 그런 큰 죄 진 적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법 체계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낸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저는 이런 죄가 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근데 가장 큰 계명을 낙타, 이따만한 거를 넙죽넙죽 삼키다가 하루살이에 뭐예요? 나 이만큼 죄에 대해서 예민해요. 이런 살인해가지고서 사람 묻으려고 뒤에 트렁크에 태우고 그 싣고서 이제 막 가다가 갑자기 울어요. 왜 울어? 신호위반을 한 것 같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을 죽여서 묻으려고 가면서 신호위반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 이러면서 정신 차리세요. 뭐가 진짜 죄고 뭐가 해결돼야 될 문제인지 가장 큰 죄들을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무법이죠. 이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말 이 말씀이 큰 계명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 정도 서로 나눌 만한 죄 그 정도 가지고서 나 죄인인가 봐 이런 소리나 하면서 자기가 죄를 깨달을 만큼 의로운 척하고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의 열매예요. 뿌리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라는 시를 읽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추억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그냥 어머니라는 단어에 그냥 눈물이 나는 하나님 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사랑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십니까?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가장 첫 번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형에 해당하는 이것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이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북포항교회가 주일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의 시작이라면 정말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구원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죠 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맨날 사랑은 의지하며 하면서 막 아내를 사랑하시죠? 할 수 없죠. 뭐 이런 사랑. 아니 게임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게임하다가 에러 나봐요.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잖아요. 그게 마음을 다하는 거, 목숨을 다하는 거잖아요. 저 전에 엄마 아빠가 명절에 시골에 가고 애가 혼자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었어요. 몇 시간을 연속으로 했는지 모르게 하다가 죽었어요. 목숨을 다하는 거죠.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 의자가 튼튼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의자에 철퍼덕 앉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거의 생활했다가 군대에 갔어요. 93년도에 군대 가가지고서 분대 외박이라는 걸 보내주더라고요. 한 사람당 2만 원씩 모아가지고서 춘천 시내에 가서 토요일 점심 먹고 나가가지고서 주일날 저녁 먹고까지 들어오면 돼요. 그럼 이제 고참들한테 안 시달려도 되니까 2만 원씩 모아서 갔어요. 춘천 닭갈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있죠? 우리 때는 그런 데를 갔는데 춘천이라는 데가 다 전방 부대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봐야 다 남자들이에요. 다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데 거기를 가가지고서 저만 술을 안 먹고 다 이제 한 잔씩 하고, 돈을 쓰는데 과일 안주 있죠? 과일 안주 10,000원짜리 한 접시를 시키는데 저만 제정신이잖아요. 딱 봐도 재활용한 거야. 수박이 키가 달라. 키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키가 다 다른 수박을 해가지고서 한 접시에 10,000원. 마른 안주 이런 거 있죠? 그 당시 10,000원이면은 그 마른 안주, 김 묻은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밖에 나가서 한 통씩을 사도 10,000원이면 된 이런 거를 그 한 접시 딸랑 해가지고 10,000원인데 주더라고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치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 쓰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믿어지는 것,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 사랑스러운 것에 나의 마음을 쏟고 생명을 쏟고 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저도
내가 남의 발 씻기면서 내 발 씻기듯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 같아요. 내 자식들 씻기면서 야, 돈 버는 아빠가 씻겨주는 거야. 고마운지는 아노? 이런 생각 안 해요. 정말 내 발 닦듯이 가만히 좀 있어. 아유, 떼바람 하면서 그렇게 닦아줄 수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내가 몇 번 닦아줬지? 이거 안 세고. 정말 먹을 걸 받았는데 그 먹을 거를 집에 가면 얘들이 먹겠다 싶으면 내가 먹은 거보다 지금 당장 내가 먹는 거보다 그 아이들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아빠 손을 보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달려나와서 아빠 거 채가듯이 채가가지고서 지들끼리 무슨 이렇게 전리품 분비하듯이 막 폭파시켜가지고서 좋아요. 아침에 애들 널브러져서 막 자고 있는 것 막 이렇게 피해가면서 출근할 때 야, 내가 이래가지고서 이 생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뿌듯하고. 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그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오빠 잘 자. 크크크크크를 왜 6번이나 했을까? 와, 5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왜 6번을 했을까? 다 보낸 건데. 그냥 그것에 막 소설을 써가지고서 막 그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작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그것에 하나님께 반응하고 이러는 관계. 막 무슨 뭐 차에 7번 정도는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런 관계 말고 하나님과 그런 비극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고 싶으신 관계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려주실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로 드시냐면 우리가 죄와 맺고 있는 관계. 죄가 우리 속에, 사탄이 우리 속에서 자기 생각을 내죠. 너 시간이 생겼네? 그 시간 여기다 써. 돈이 생겼네? 이거 여기다 써야지. 인스타그램과 막 친구들의 말과 뭐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야, 나는 이거 먹는데 넌 그거 먹니? 하면서 오만 방법으로 생각들을 주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고 지혜예요. 때로는 용기도 주죠. 찔러버려. 인생 뭐 2번 사냐? 하면서 막 또 영감도 줘요. 그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사탄의 생각이라고 안 하죠. 내 생각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탄과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에요. 사탄의 감정이 곧 내 감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면 그래 해야지 하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막 젊은 선생님 보면 금요일에 야자 감독을 해요. 10시에 끝나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서 금요일인데 불금에 이렇게 야자 감독을 해서 어떻게 해? 불금은 10시부터죠. 야자 10시까지 하고 홍대 가는 거예요. 밤새 불사르는 거죠. 그걸 위해서 돈을 아끼고 월요일 날 오면 이제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오는데 잘 놀았대요. 우리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억지로 그 일을 시켰다면 너 10시에 야자 끝나지? 잽싸게 튀어와. 힘들어. 잽싸게 튀어와. 튀어와가지고서 야, 술 먹어! 해가지고서 술 먹고 막 이걸 억지로 시켰다면 만약에 사탄이 내 밖에 있었다면 그래서 그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데 내가 했다면 우리 굉장히 독재를 당한다. 테러 당했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속에서
이게 사는 거야. 너의 5개의 감각을 최대한 만족시키면서 사는 거야. 왜? 죽으면 끝이니까. 이 생각들을 사탄이 주고, 근데 그게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니까. 그리고 그게 내 감정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헌신하죠. 교회 들어오는 데에는 얼굴 검사 안 하잖아요. 클럽 들어가려면 입밴 있죠, 입밴. 입구에서 액면가가 좀 아니시네 하면서 이제 보내고, 그거를 어쨌든 뚫고 들어가려고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애를 써서 그걸 해내고야 맙니다. 이게 사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에요. 지정의가 인격이잖아요. 사단의 생각이,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어느덧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이것이 사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의가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비유하실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도 그러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주시면 하나님 또 이러신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이 되고, 하나님이셨으면 했을 결정을 내가 하게 되는, 찬양에도 그런가 찬양이 있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손이 있고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모국어예요. 자유롭죠? 제가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말로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말로 하면 되니까. 제보고 영어를 하라는 건, 제가 영어를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뭐예요? 자, 우리 조용합시다. 애들한테 이제부터 영어 쓰기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 조용히 해?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왜요? 생각은 한국말로 돌고 있는데 말을 영어로 하려니까 이제 버벅거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우리에게 모국어가 되기를,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보시기에 좋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예수님 너무 자유롭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이 자유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 짓고 천국 갈 자유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어요. 근데 이 계명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안 가고 막 이런 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딱 이런 거죠. 어떤 애처가가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어? 하고서 뽀뽀해주고, 아유 내가 해올게 하고도 토스트랑 커피랑 뭐 갖다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그 아내가 남편이 저거 좀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10개를 적어요. 모닝키스, 그 다음에 뭐 모닝커피 해가지고 10개를 적고는, 자, 일로 와봐. 자, 1번 했고, 자, 커피. 자, 딴소리 하지 마. 하면서. 사랑하면 열매로 나올 것들을 적어놓고, 이걸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야. 딴소리 하지 마. 안 되는 거죠. 율법을 주니까 엉뚱하게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나 7개나 지켰어요. 저 3개밖에 못 지킨 것들 쓸어버려야 돼요. 막 하면서 자기 의를 쌓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막 하나님 기도하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이 어떤 것인지. 마음을 다하셨죠, 예수님. 40일을 굶으시고도
눈앞에 떡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이 가득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자기의 고통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 마음이 가득하셨습니다. 저 군대 가가지고 처음으로 머리 박았을 때, 요즘 군대는 머리 박는 거 없죠? 예, 그때도 공식적으로는 없었어요. 근데 머리를 박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이, 만약에 저보고 6시간을 머리 박고 있으면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 말해도 언제든지 내가 이제 그만할래요 라고 할 수 있다면 내가 이 6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달리는 십자가와 다른 게, 우리는 힘이 없어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6시간 중에 언제라도 야, 그만하자. 야, 묻어. 이러시면 돼요. 목성에다가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좀 사랑을 더 보여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가 하나님을 비난하겠어요? 나 할 만큼 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언제라도 나 할 만큼 했다. 딴소리 하지 마. 보여줄 만큼 보여줬어. 라고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누가 부족하다고 말하겠어요? 그 6시간 얼마나 길었겠어요? 근데 그 6시간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 그 확증을 받은 사람들과 죄가 맺고 있는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장래의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예수님 마음에 그게 가득하셨어요. 마음을 다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라고 말하는 욱할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것에 마음을 쓸 그것이 없었어요. 이 밀어내는 압력 있죠? 그 마음에 그것이 가득해서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만 그만한 섬긴 사람이 어딨어요. 그 기도를 원래 했던 다윗, 반전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왕이 됐잖아요. 나에게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그 한쪽에 있는 강도. 저 구원해달라고요. 저 죽어 마땅한 그 강도 말고 저 좀 구원해달라고 구했는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까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신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해드리고 싶은 마음. 목숨을 다하셨죠. 정말 유일하게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게 육체의 죽음, 예수님께서 육체의 죽음 때문에 그렇게 외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셔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 고통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채 태어났잖아요. 이게 더 좋죠.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는 것이 우리에게 공포일 정도로. 우리의 예배는 그 나라에 가서 완전해질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 하나님이 엄마 뱃속, 여자의 뱃속에 10달을 계시는 게 그분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런 죄인 취급을 당하시는 게 그게 그분에게 어떠한 형벌이었는지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뜻을 다하셨죠? 사형 판결이 나도록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는 입이 안 맞아요. 가만 계시면 풀려날 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형 판결이 나도록 입을 여시죠. 죽기로 작정하시는 그 사형 판결의 도장을 예수님이 찍으셨어요. 의지를 다하여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하시면서 힘을 다하셨죠.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를 끝까지 듣지 못하셨어요. 진통제인 모략을 탄 포도주는 거절하시고, 근데 신포도주를 받으시죠.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완전히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혀가 이틀에 붙었어요. 이걸 떼셔야 돼요. 왜요? 그 마지막 한숨을 들이마시고, 여러분 철봉에 축 늘어져서 매달려 보세요. 숨쉬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숨을 쉬려면 이 양발에 박힌 못, 그것에 체중을 실어서 몸을 일으켜야 돼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혀를 이에서 떼시고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고 다 이루었다. 거기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정성을 다하셨죠. 우편 강도까지. 그 와중에 우편 한편에 있는 강도까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왜 등을 돌려대셨는지 아세요? 그 채찍질하는 사람 낫게 하시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 잠잠한 것처럼. 왜 잠잠하셨는지 아세요? 내 살 먹고 배불러야 되는데, 내 털 깎아서 따뜻해야 되는데 방해될까 봐. 이게 기쁨에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의 삶이에요. 가장 큰 계명을 지켜가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또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은 이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같은지,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 이 심판의 기준 앞에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원하십니까?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길, 이웃을 사랑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는 거 말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삶을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죽어봐야 한다. 두 번째, 되게 복잡할 거라고.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에 대한 지금 여러분의 태도가
죽음 너머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신 그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온갖 최순실 게이트 이런 거 할 때 보면 40페이지예요. 조서가. 이걸 다 읽어봐야 돼요. 하나님 심판대가 그런 데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한 태도입니다. 빛을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느냐예요.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있죠. 그래서 우리 속에 죽여버릴까? 라는 생각이 들지만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생각대로 됩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예요.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천사들은 회개가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결정하는 순간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100년이 있어요. 이 100년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빛과 화목하고 그래서 이 빛을 사모하게 되고 그런 마음과 상태로 부활의 몸을 입고 크고 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뵐 때 빛이다! 라고 내가 소원하는 만큼 빛으로 가든지 빛이다! 라고 내가 사랑하는 어둠에 사랑하는 만큼 가든지 그리고 그것이 그 둘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직 드러날까 봐 두려운 행위가 있으십니까? 어둠을 그래서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걸 온갖 교리로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시고 이런 교리로 얼기설기 가려놓으셨습니까? 그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대 앞에서 나를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오시 필요합니다. 그 빛을 즐기고 그 빛을 사랑하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라고 말할 무언가를 가지고 진리를 따른 자는 빛을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낼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심판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말의 뜻이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을 못하니까. 내 기준에 좋은 거 해봐야 하나님 앞에 쓰레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말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록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셨는데도 못 알아듣는 나 할 만큼 했다. 니네가 못 알아들은 거야. 나 기회 줬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이웃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르고 계셔요. 그 삶으로. 가장 큰 계명, 그 계명 사랑의 길로.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결단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그럼 사랑해야지. 좋은 얘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지는 마음, 그 부드러워진 마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법이 없는 게 죄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행동에, 나의 결정에,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셨지, 이래라 저래라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죄가 내 마음속에 속삭이면 내 생각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자 곧 내 생각이 되는 이런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을 원하신다면 저는 오늘 정말 누구 들으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홀로 있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듣고 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그런 의미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라고 구하시면 지금 들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 없이 모든 것을 가질 뻔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참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온갖 반짝거리는 것에 현혹되어 심판대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뻔했던, 멸망할 뻔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참 가치 있는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정말 그 사랑의 길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머물 곳이 각자 마음에 있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